주님의 평강이 교회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제 혹시 달을 보셨습니까? 달, 보름달, 환한 보름달 봤는데 예배 마치고 가는 동안에 그렇게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뭐가 떠올랐냐면 어제 이제 우리 남성 합창 중창단이 평화의 노래 불렀는데 성프란체스코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종루에 올라가가지고 종을 막 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느닷없이 종소리가 들려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불이 났나?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가? 밖으로 내다봐도 어디에도 화재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하고 종루에 가봤더니 프란체스코가 거기에서 종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프란체스코, 왜 도대체 종을 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꾸짖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죠. 저 달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달이라고 하는 기적을 좀 보라고 사람들을 깨웠던 것이죠. 이것은 프란체스코의 실제 일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썼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소설에 나오는 일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달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면 경탄할 줄 아는데 있다. 뭔가를 바라보고 경탄하고 놀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점점 뭔가에 분주하다 보면 경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드렁하죠. 세상에 뭘 봐도 심드렁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가지고 매우 부러운 것 하나는 공기가 맑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 폐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어느 곳을 가든지 녹색의 공간들이 아주 푸르게 돋아나는 모습 보면서 참 좋은데, 여러분, 이 봄철이 되면은 그 연두빛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때때로 꽃보다 아름답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천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천상병 선생님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색깔이 초록색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초록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분주함 때문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때문에 재빨리 그 곁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종종 그런 제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한자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망할 망자 다 아시죠? 망할 망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음심 쓰면은 잊을 망자가 됩니다. 망각하다, 뭔가를 잊어버린다 할 때 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망할 망자 밑에 마음심을 옆으로 끄집어내면은 신방변이 되는데, 점 하나 찍고 줄 하나 긋고 점 하나 찍는 신방변이 되는데, 그리고 망할 망을 씁니다. 캐릭터는 똑같죠? 망할 망자하고 마음심 두 개를 배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때 신방변에 망할 망자를 쓴 그 망자는 어떤 뜻이냐면은 분주할 망자입니다. 공사 다망하다, 뭔가 분망하다 하고 얘기할 때 그 망자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잖아요. 똑같은 캐릭터 두 개를 쓰는데 배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연결을 해볼까요?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분주하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입니다. 정말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골똘해서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래서 바쁨이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목사님 바쁘시죠? 바쁘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쁜 줄 알면 부탁을 좀 덜 해야지. 근데
바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제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교우들에게 제가 설사 바쁘다고 해도 목사가 너무 바쁜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바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이 있긴 하지만은 자꾸 시계를 안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럼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교회를 관리하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그분 정말 오래도 있다 가셨네요. 이제 그래요. 물론 저도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제 이 정도 되셨으면 좀 가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뭔가 남아가지고 안 가시고 그러면 내색하지 않고 그래도 그분을 끝까지 선하게 응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 봐서 알지만은 누군가와 만났을 때 내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느낄 때 내가 수용되고 있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생각도 나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 분주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경탄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유대인 랍비가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을 읽다가 제가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영연방 최고 랍비의 책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짝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은 흙으로 동물들을 빚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왜 이끌고 오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이름 붙여주라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담이 붙여주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호칭이죠. 누군가를 칭하는 기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김기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안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여기서 김기석 그럼 제가 예 하고 대답하겠죠. 그 이름과 내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름을 불러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어요? 이름 명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름 명자는 저녁 석자 옆에 입구자가 있거든요. 저녁이 됐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눈빛을 보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이름명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가는 길 위에 어떤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여기 깡통 하나 놓고 있다고 할 때 난 무심히 그 옆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그 사람과 알게 됐어요. 이름을 알고 또 그 사람의 자녀들을 알기 시작하고 그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그러면 더 이상 나는 그의 곁을 무심히 지나쳐갈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호명해 주신 까닭은 호명된 저의 이름과 사귀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아담과 저 동물들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는 얘기이겠죠. 이게 문명사적으로 봐도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는 조나선 섹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 아담 앞에 이끌고 온 까닭은
함께 경탄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 그때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무릎을 탁 쳤어요. 어떤 깨달음이 확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 인간의 존재론적인 쓸쓸함,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 뭐냐? 뭔가에 대해서 놀라고 경탄하는 능력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울함 그리고 쓸쓸함,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경탄의 능력을 신앙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경탄의 능력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송영,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인간이 지향되어야 할 삶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비통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요. 이것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서로의 사정은 다르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울고 싶은 때가 있고, 그렇죠? 비탄에 빠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비탄과 애통함 속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의 세계 속으로 나가는 게 신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경탄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인용을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아시는 시일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 굉장히 짧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바라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세 줄이에요, 겨우. 여러분,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서울 가면 광화문 네거리가 있잖아요. 광화문에 교보문고라고 하는 교보 빌딩이 있고 교보문고 지하에 있는데, 교보 빌딩에서 몇 달 만에 한 번씩 커다란 판넬에다가 시 하나씩을 적어요. 근사한. 그 중에 하나가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짧은 시니까 사람들이 그 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좋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요. 이 시가 아주 말랑말랑하고 서정적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 속에서 우리 문명에 대한 우리 문명을 비추어주는, 거꾸로 비추어주는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는 우리 시대를 고발하는 시라고 저는 느껴요. 누구도 그렇게 해석한 적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 얘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근데 그 옆에 뭐냐면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예쁘지 않다. 예쁜 거 몰라요?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다. 그런데 아무도 오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존재의 사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너도 그렇다. 그런데 자세히 보지도 않고 오래 보지도 않기 때문에 너도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다 고립시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살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살고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이러고 살아요. 손가락 가지고 삽니다. 이 디지털이라는 게 손가락이란 말에서 나오거든요. 라틴어. 손가락 가지고 사는 거입니다. 손가락 계산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계의 그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끝없이 정보가 우리에게 반짝반짝하면서 정보가 옵니다. 그것을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정보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마치 짐승들이 자기 앞에 주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우린 그냥 받아 먹고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특색이 뭐냐면 머물지 않는다. 어떤 정보 속에 내가 오랫동안 머물질 않아요. 왜? 이거 빨리 지나가야 다음 정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절된 시간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스쳐가는 정보를 잠깐 낚아채서 반짝하고 소비해버리고 다른 정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의 시대에는 사색이 없다. 이게 생각에 깊이가 무르익을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딘가를 빠른 속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뭔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골똘하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발걸음 늦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천천히 걸어요. 생각하게요. 그러다가 생각에 더 골똘해지면 서요. 그죠? 그러니까 사유와 성찰이라고 하는 건 느림 속에 깃드는 거다 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가지 못하지만은 제 아내하고 산에 다닐 때면 함께 산길을 이렇게 걷다가 제가 앞장서고 아내가 뒤에 이렇게 따라오다가 부부니까 별로 얘기 안 하고 갑니다. 보면 금방 저분들이 그 연인인지 부부인지 알 수 있는 거, 부부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이렇게 발걸음이 느려지고 제가 멈췄으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제 배낭의 뒤를 이렇게 열고 메모지와 펜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메모지에 극적적하고 고마워 그리고 집어넣고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느림 속에 깃들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느림을 허용하지 않은 문화 속에 우리들이 살면서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바라보지도 못해요. 우리의 삶이 고립된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대개 뭡니까? 처리해야 할 일거리로 사람들을 대해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렇죠? 이 사람은 빨리 해결해 가지고서는 내 앞에서 치워야 할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있고 쓸쓸해지고 고통스럽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탄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 누군가를 바라보고 참 좋다, 참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내 속에 있는 소외가 극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정말 회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이렇게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야 하는 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세상,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한 직장 들어가면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 능력치가 쌓이면은 제 직장을 한 번쯤 옮겨야 연봉도 올라가고 커리어도 좀 쌓여가고 한 직장만 다니면은 무능한 사람 취급받고 이런 세상이 되었대요. 그건 우리의 경험 세계에 없는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근사한 작품으로 포장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쫓기듯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내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정말 고마운 거예요. 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 성령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미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이 내 속에 누적될 때 우리 속에 있는 결핍이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정도는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난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내 삶이 제법 괜찮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하고 말할지 몰라도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얘기했는데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그 자유는 누군가가 나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타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흐의 곡에 나오는 건데 시몬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 같은 거. 나이든 시몬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세상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털 성전에 들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어린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보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난 소원 다 이루었습니다. 떠나줬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독일 말로 ich habe genug 그렇게 말해요. Ich habe genug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시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좀 자유로워지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제가 명세기 강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늘 이번에도 3주 나오는데 양복 하나입니다. 왜냐면 짐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싫어서 양복 딱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입은 양복이 비싼 거 아니고 가장 저렴한 걸 전 늘 사는데 그래서 내가 고급 옷 입은 사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 하백에는 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는 거 I don't care. 그건 그분의 일이지. 나는 이거로 만족해.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유로운 삶 속에 내게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여유가 있게 될 때 타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여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롯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나오미의 삶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기구한 삶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와가지고 남편 세상 떠났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자식들을 결혼시킨 것도 마음에 그늘이 드리워졌는데 그 아들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둘 다 세상 떠나고 불과 10년의 세월 동안 세 남자를 잃어버리고 정말 끈 떨어진 연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하지만 나오미는 운명의 가장자리, 시면의 가장자리 속에서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 시면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발견하죠. 자기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이 마음속에 와닿고 그래서 이 며느리들만큼은 자유롭게 훨훨 날아서 자기들의 인생 멋지게 아름답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끈에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 그 며느리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며느리들에게 아가, 너희들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너희들이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난 바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더 극악스러워지고 거칠어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은은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줄 아는 품이 넓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나오미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차마 그 불행 속에 있는
그 어머니를 두고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어머님과 동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강권하다시피 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과 결혼시킬 수 있는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평생 이렇게 홀로 되어 살아야 할 텐데 그 쓸쓸함 젊은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화가 성경에서 너무 아름다운 대화인 거예요. 젊은 두 며느리는 홀로 된 그 어머니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쵸? 정말 그 헤세드, 그 인애, 그걸 지켜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들이 겪어내야 할 미래적 고통, 현재의 고통을 내다보면서 그 족쇄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 말이죠. 긍휼과 자애가 마주치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를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들은 어떻게든지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며느리를 끌고 와서 너희들이 나에게 효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룻기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두 며느리에게 가라고 얘기하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선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선대해 주시길 바란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 선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산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의 뜻을 전해. 그래서 내가 그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다 듣고 판단해보고 그 말에 내가 동의한다면, 백성들이 동의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전 여기서 깊이 감동합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몇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탈출 공동체는 애굽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종살이 비슷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종과 주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인의 의지를 대행하는 도구예요. 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즘 철학자들의 용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종들은 제국의 기계일 뿐입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제국의 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이 종들에게 내 생각은 어때? 너 오늘 컨디션 어때? 나가서 일할 수 있겠니? 묻지 않아요. 할당량을 주고 그걸 감당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의 처지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들은 누군가가 부과하고 있는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그 탈출 공동체를 향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내 뜻은 이러한데 너희 생각은 어때? 동의해? 너희가 만약 동의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라고 얘기해요. 이게 감동이에요.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을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유인으로, 그죠? 탈출 공동체를.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은 누구만 알았습니까? 왕이나 사제 같은 사람들만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이나 사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수행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백성 다 모아놓고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케이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그렇죠? 언약을 맺은 거니까 지켜야죠. 그 지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인애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데 여기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헤세드를 지켰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내 자식들과 결혼을 했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헤세드를 지켜야 하잖아요. 부부끼리. 한 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정말 말씀 없고 겸손한 권사님인데 그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서는 뇌졸중으로 12년 동안 병상에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12년 동안.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남편 병수발을 다 한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러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웃으면서, 권사님, 아유, 그 12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예의 잔잔한 미소를 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 결혼했어요. 네, 그런데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렇게 하기로 맹세합니까? 그래서 예, 그랬지 뭐예요. 그렇게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헤세드를 지켜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말이지. 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너희를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눈물이 왈칵 났겠죠? 나오미가 그래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지. 그리고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남편도 둘 수가 없어.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 없이 지내겠다는 너희들의 결심은 고맙지만 그러나 운명의 타격은 나 한 사람으로 족하고 너희들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소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허균 아시죠? 허균 선생. 그 허균의 누나가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 강릉에 가면 허난설원이 살았던 집이 있는데요. 강릉 초당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김성립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 선비하고 결혼하는데 그렇게 신통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학문 공부는 안 하고 기생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에 몰두를 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니까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겨울옷을 짓느라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호롱불 밝혀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불을 밝혀놓으니까 여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름에 만들었는지. 불을 밝혀놓으니까 분화방들이 자꾸만 날아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걸 보면서 자기 처지 같았어요. 그래서 허난설원이 쓴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옷상자에 간직한 비단 가위로 말랐어요. 마르다는 건 뭐냐면 이제 도려냈다는 얘기겠죠. 옷을 만들기 위해. 다시요. 옷상자에 간직한 비단 가위로 말랐어요. 손가락을 호호 불며 겨울옷을 지었지요. 등잔
그림자 가에 앉아 옥비녀 뽑아들고 불똥을 발라내어 분하비를 구했죠. 예. 분하비들이 불빛 그 환한 불을 보고 와가지고서는 호롱불에 자기 날개 태우는 그 처지가 자기 처지처럼 보였어. 그래서 얘들을 구하기 위해 뒤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옥비녀를 꺼내가지고 심지를 자꾸 낮춰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죠. 소통하는 이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서로 확 통했어요. 서로 인자와 자애로움이, 긍휼과 자애가 딱 만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었어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울면서 떠나갑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목 뒤라는 뜻도 있고 구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이 뒷모습을 보이고 구름처럼飘飘히 가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다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 룻기에서 그동안 이제 이름 뜻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오르바라는 게 목 뒤, 뒷모습을 보이고 구름처럼飘飘히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오르바의 선택이 그릇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을 결정한 거고 그 오르바도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붙쫓다라고 하는 말은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그렇죠? 아주 그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가 막힌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오미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라는 룻을 나오미가 자꾸 말리자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제 데칼코마니 얘기했었죠. 데칼코마니 그림 그려놓고 물감 찍어서 반 접으면은 그렇죠?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그런데 이쪽 끝에 그렸던 그림은 이쪽 끝하고 대칭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이 정확한 데칼코마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 마소서. 떠나지 말라는 말을 첫 번째 합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떠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운데에 딱 두고 딱 접을 때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데칼코마니 반대쪽에는 뭐냐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라 마소서라고 맨 앞에 얘기했었죠. 그 맨 반대쪽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짤막한 구절 속에 둘을 딱 접혀놓으니까 이게 교차대구법인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기가 막힌 고백,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가 굉장히 짤막한 책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종교조차 뛰어넘는 타자에 대한 연민, 이것이 타자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자기의 삶을 바꿔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시인 윤동주가 연희 전문을 다니고 그러다가 매일 글 쓰는 사람인데 뭐 동시를 쓰든지 시를 쓰든지 그러는데 한동안 그 중일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시대의 어둠 때문인지 윤동주가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고 근 1년 가까이 아무것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시작을 다시 이제 글을 쓸 때 첫 번째로 썼던 그 시가 뭐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팔복. 팔복이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이제 팔복이죠. 그런데 이 윤동주의 팔복은 달라요. 뭐라고 쓰냐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럼 여러분, 대꾸가 있어야 하잖아요. 팔복에 의하면 원래 대꾸가 뭡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써야죠. 그런데 윤동주는 대꾸를 쓰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8번을 써요. 그리고 원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저가 슬플 것이며 이렇게 썼다가 이거 아닌데 만연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워요.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고심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야. 또 지워요. 그 옆에 다시 써요. 저가 슬플 것이며, 앞에 지웠던 거 똑같이 썼어요. 마음이 글로 간 거죠. 그러다가 저가와 슬플 것이며 사이에 꺽쇠를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영원히, 그렇게 써요.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왜 복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윤동주가 그 시대의 어둠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껴요, 윤동주의 마음을. 그건 뭐냐? 윤동주라는 개체로서의 내가 시대의 어둠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렇죠? 빛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시적 감성을 가지고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때 문득 느낀 게 뭐냐면 나만 아파하는 게 아니구나.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도 아파하고 있고, 뒤에 계신 목사님도 아파하고, 장로님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슬픔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중력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자 뭐냐면, 인간의 삶의 지층 속에, 지하수 속에 흐르고 있는 슬픔의 강,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아픔이 내 것인 양 느껴져.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다르지 않아요. 이 세계가 뭐냐면 종교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와 너가 합쳐져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타자들과 만나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큰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머물고 있는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죠? 개별자로서의 나의 아픔만 붙들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픔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아픔을 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부둥켜 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미와 롯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머니를 차마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어머니의 운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육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성육신적인 선교를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살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 거고, 약한 자들에게는 나도 약한 자가 되어 살겠다. 왜? 줏대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유자재이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와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호 잘 아시잖아요. 고호. 젊은 시절에 그가 전도사였다는 거 아십니까? 전도사였습니다.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은 벨기에의 탄광지대인 베르나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목사 안수를 왜 못 받았냐면, 그 당시에 목사들은 어때야 하냐면, 이 광부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을 빼야 돼. 목사들은 그래야 했어요. 근데 고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시커먼 석탄가루 날리는 그곳에서. 그래서 남루한 삶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남루하니까 존경도 안 해, 이 광산촌 사람들이. 고호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고호를 보니까 도저히 이 목회자로서의 품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호는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청하고 설교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몇 명 와 있어도 별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고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부들의 삶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갱도 속에 나도 좀 들어갈 수 있겠냐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호는 마음이 칭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씻고 설교를 하기 위해 강대상에 섰는데, 그날 교회 왔던 사람들이 딴 때와 달리 열심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광부 아내가 고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내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리고 고호가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탄가루가 잔뜩 묻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호가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인 거야. 마침내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애 태도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그 자서전을 읽다가 내용 기억나는 것들이 더러 있지만은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 광경을 보여주잖아요. 하늘 보좌.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보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보좌에 앉은 분을 찬양합니다. 근데 보좌 옆에 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스탠리 존슨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예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니, 예? 상처받은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포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그렇지 않아요.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 받은 상처 아닙니까? 상처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음 쓰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는 그 룻의 장엄한 결단을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룻이 동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첫 장면이 뭐예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는 거였죠. 근데 베들레헴에 빵이 다시 생겼어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돌아오네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향 사람들 보니까 나오미가 눈물이 왈칵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던 얘기를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난 다 잃고 오는 사람이야. 차라리 나를 쓰다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는 데 있어요. 서양 문화의 그 본질을 얘기한다고 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은 트로이 전쟁에서 벌어졌던 며칠간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10년 지속됐던 사건 가운데 며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첫 장면은 뭐냐면 아킬레우스의 분노로부터 시작돼요. 아킬레우스의 분노 이야기가 이 일리아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티브예요. 근데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 전쟁에 참여했던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부하들과 함께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귀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이아에서 오랫동안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디세이아는 어떤 책이냐면 이름을 찾아가는,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오디세우스를 읽는 코드예요. 하나는 분노이고 또 하나는 이름을 잃었던 자가 이름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인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사람들,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아내 앞에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인데, 문학 강연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재미있는 얘기이긴 한데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말이지,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풍족하게 나갔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풍족하다는 얘기가 물질적인 넉넉함 아니죠. 남편도 있었죠. 두 아들도 있었죠. 그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희망이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옛날 우리 못된 말이 있잖아요. 살이 낀 여자, 그런 얘기잖아요. 살이 껴서 다 남자들 잡아먹은 여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정말 그 남에게 차마 얘기할 수 없지만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 샤다이께서, 전능자인데요, 엘 샤다이께서 나를 치셨어. 그렇게 생각해요. 나오미는 자기가 겪는 시련의 이유를 하나님에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철회해 달라고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은 자 같지만은 그러나 쉬면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요. 그때는 보리 수확철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슬쩍 한 다음에 룻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그러니 제가 누군가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별 수 없죠.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내 따라 가거라. 허락해 줍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 후에 그 거룩함, 안식일 잘 지키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그 예물을 내야 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거룩함의 징조로 얘기되는데, 그러나 레위기 19장 성결법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진짜 거룩함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 거둘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거룩함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내 밭이 이만큼 있으면은 다 걷어들여요. 추수할 때 남김없이 다 걷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이씨, 김씨, 박씨 자루 하나씩 가져와. 그래서 그들이 자루를 들고 오면 고생만 하지. 그리고 대박에 밀이나 보리를 대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은인이십니다. 지금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좋지 않아요. 왜? 시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갈리는 거예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갈려요. 이때 사회과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계급이 만들어져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게 될 때 선한 마음으로 줘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늘이 생겨요. 나는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 얘기해요. 베푼다라는 말입니다. 베풀긴 뭘 베풀어. 그게 뭘 베푼다는 거예요. 시혜자가 되는 거예요. 저 어려운 교회 베풀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자기만족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베풀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계급을 만들길 좋아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지시했어요. 땅의 주인은 나다. 지금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 만들지 않았잖아. 땅의 주인은 나야. 영원한 것은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나의 명령이야.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 그거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당연한 몫이야, 권리야. 그러니까 다 거두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마련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때 뭐가 없습니까? 그늘이 없는 거죠, 내 속에.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주는 그 행위를 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늘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주는 것을 연구해야 돼. 그렇다고 뻔뻔하게 이건 당연히 내 몫이지 이래도 곤란하지만 고마운 마음만 간직하고 저분들이 생색내기에 내가 동원됐다는 느낌 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지혜로워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이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그 유명한 구절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의 날개하러 온 사람이고, 그래서 밭에 나가서 남은 것 거두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 거두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을 보면은 율법이 허술해 보이지만은 저는 대단한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풀기가 어렵잖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원수, 저 사람하고는. 화해하라고 하는데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등 돌리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화해의 방식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원수의 낙이나 말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반드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이게 율법 규정이에요. 명령이에요. 원수의 낙이나 말이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은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을 도와서 반드시 그 짐승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대. 자,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짐승은 인간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놓여 있어요. 짐승이. 그러니까 화해하고 싶은데도 차마 자존심 때문에 화해 못하고 있었는데 넘어진 짐승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협력하고 나면 마음이 열려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함께 뭔가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쓰니까요. 글쓰기를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늘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글이 막힐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책하죠. 글과 산책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꼴똘하게 앉아서 생각 아무리 해봐도 생각 안 날 때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달라지는 순간 마음의 흐름이 달라져요. 이게 이제 글쓰기에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도 글을 계속 쓰는데 글이 안 되면은 이런데 자기는 쓰기 싫어 20번쯤 하고 나면 쓸 마음이 생긴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30년 이상을 신문과 잡지에 글을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만 한 달도 쉰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쓰셨어요? 제가 썼나요? 마감이 쓰게 했죠.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과는 화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율법 규정으로 뭐냐면 원수의 이 말이나 나귀나 이런 것들 말 못하는 짐승들이 어려움 겪으면 반드시 도와주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고맙잖아요. 이렇게 슬그머니죠. 내 미안해.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지혜로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뭔가를 해야 돼, 이게. 그게 중요해요.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조금 모이는 일 소홀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나와서 뭔가를 함께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모닥불 피워놓고 우리 노래 부르고 옛날에 캠프파이어 하고 그러잖아요. 모닥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까닭이 뭐예요? 그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 토막 하나 꺼내 던져놓으면 금방 꺼져요. 그의 열기가 나로 하여금 꺼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 미우나 고우나. 그리고 귀찮은 것을 이겨내고 함께 이 자리에 올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롯은 이제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움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벌어지죠.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 이야기인데 그것은 오늘 저녁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보조관 종을 세우셔서 오늘도 롯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타자의 고통 속에 화육하여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연루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유쾌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아파하는 사람 곁에 다가서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애와 긍휼이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롯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싸늘하게 굳어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어 누군가를 우리의 품속에 맞아들일 줄 아는 환대의 공간이 넓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